자, 오늘은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오르신 사건, 유명한 사건입니다. 3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입니다. 12제자를 따로 뽑으셨는데 또 12제자 중에서도 또 3명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방식은 독특한 것 같아요. 12명도 많아서 또 그 안에서도 핵인사라고 그러죠. 그 3명을 따로 뽑아서 이 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12명 정도면 데리고 갈 것 같은데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마도 12명 중에 이 3명을 리더로 아마 세우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사람에게만 특별한 광경을 이제 목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가 됩니다. 아마 이런 의도가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산 위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 변형되사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변형이 일어났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옷에 광채가 났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야, 흰 옷인데 그냥 흰 옷이 아니에요. 광채가 나는 흰 옷입니다. 가끔 이단들이 이런 옷을 입더라고요. 흰 옷을 입고 이러는데 이걸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흰 옷을 흉내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아니면서 흰 양복을 입은 사람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그건 아니고요. 교주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흰 옷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거룩,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옷만 변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마가는 언급하지 않지만 마태는 언급하는데 17장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겁니다. 이게 광채인데 이 빛이 어느 정도의 빛인가?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이런 광채가 난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 해를 바라볼 수 없죠.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확 나오는데 이 빛은 어떤 빛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는 빛의 원천이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스치듯 보았는데도 그의 얼굴에 그 하나님의 빛이 그 얼굴에 반사가 되죠. 그래서 반사되어서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가 되어서 그 빛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 광채가 너무 찬란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의 이 변형은 인성을 가진 예수의 얼굴을 일시적으로 가리시고 영광으로 가득한 신성이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이 변화산에서 변합니다. 자, 이 경이로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셔도 옷은 말할 수 없이 찬란하게 흰 옷이 빛이 나는 거고 광채가 나고 있고 또 얼굴에도 빛이 이제 비추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또 하나의 경이로운 특이한 사건은 그곳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구약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구약의 두 거두,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거장들입니다. 여러분, 이 인물들이 누굽니까? 모세는 지금 죽은 지 1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리었다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변화산에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 하면 떠오르는 산이 있어요. 신의 산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이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경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고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로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과 만나는 이 신비로운 조합, 이것은 신구약의
전체를 말합니다. 신구약의 만남. 이 두 사람의 이 대화, 이 구약의 이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중심,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이 율법과 모세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한 신분이시죠. 자, 오늘 이 장면이 대화하는 장면을 이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지금 이 장면입니다. 죽기 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권능으로 임하는 장면. 자, 여기에서 대화의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마가는 언급하지 않은데 누가는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요. 그래서 이 별세, 예루살렘에서 별세는 뭘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는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이 세 사람에게 지금 갑자기 이 광경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건데요. 지금은 십자가를 앞둔 시점입니다. 곧 십자가에 예수께서 처형을 당하셔야 되는 직전.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나 제자들에게 가혹한 경험이에요. 특히 제자들에게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죽으신 그리스도가 끝이 아니고 영광 중에 다시 임하실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이 고난 너머에 닥쳐올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십자가가 곧 오지만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예고편 것 같아요. 예고편인데 그 마지막의 장면에 아주 영광스러운 파이널, 그 승리의 장면이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그 실패로 끝이 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 영광의 장면을 살짝 보여준 거죠. 오늘 이 장면이 그런 스냅과 같은 해피 엔딩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높은 산, 이 산이 다볼산인가 헤르몬 산인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이 높은 산으로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 높은 산은 세상과는 거리를 둔 특별한 공간적 의미가 있습니다. 산 아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 아래라고 얘기할 때 혼란과 소음이 가득한 곳. 다시 말하면 도시의 뒷골목은 지저분하고 신비가 없어요. 신비와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현실 안으로 들어가면 금방 정신이 사나워지고 세상 안에는 죄의 열풍으로 후끈거립니다. 세속의 세계는 보통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버텨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세상은 멀쩡하던 사람들도 미치게 만들죠. 아마 다음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 확인할 것입니다. 보아서는 안 될 끔찍한 광경들이 산 아래에서는 날마다 펼쳐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들려오는 뉴스를 들으면, 요즘은 뉴스를 보면 정말 정신이 혼미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그러나 산 위는 달라요. 세속과 구별된 신성한 곳.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서 결국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형언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주님이 입으신 그 옷과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의 광채에 압도를 당합니다. 제자들로서는 황홀함의 극치를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경험.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 참 크지만 현재의 이 고난은 아무리 그게 크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이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겪은 모든 고통을 다 끌어모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일순간과도 비교가 안 될 것이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단어예요. 아무튼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은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도 남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신비로운 체험은 제자들의 일생의 큰 자산이 되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은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밤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에게 하늘의 계시들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 시대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현실만 보면 한순간도 버텨내기 어렵지만 그 너머를 보는 눈이 열리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영적 경험이 바로 이 변화산 위에서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쉐키나의 영광을 목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강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드러내실 때였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나만의 비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 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Presenc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그분은 초월에 계시는 분인데 초월에 계시는 분이 오늘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 그게 임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독특한 형태의, 아까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가슴이 심히 이상하게 뜨거워졌던 방식으로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몸이 전율하듯이 느껴지는. 자, 오늘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의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황홀한 경험이었어요. 너무도 좋았던 거죠. 여러분, 이때는 좀 잠잠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원래 아니잖아요. 바로 앞에서는, 바로 앞부분에 8장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막 그냥 말하다가 예수님에게 혼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정도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전히 입을 열어 베드로다운 발상을 하나 해요. 그게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초막 셋을 짓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위한 최상의 일인 줄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착각입니다. 여기 얼마나 부질없는 제안을 한 것인지. 6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두 제자도 두려움에 차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32절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산으로 가실 때마다 기도를 늘 하시는데 그때마다 따라오는 다른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제자들이 늘 졸고 있다는 거. 오늘도 여기 보면 그냥 조는 게 아니라 깊이 졸았다는 거. 제자들이 자꾸 조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본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피곤해요. 자, 오늘 얘기해 보면 높은 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산속 결핍 현상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 영적 무지예요.
자, 베드로는 이 갑작스러운 사건에 소화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졸다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막셋을 짓자. 자, 이 베드로의 제안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그리스도는 인간이 만든 초막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죠.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와 모세와 다른 분이에요. 또 초막을 짓고자 한 것은 본말 전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에서 벗어났어요. 베드로는 예수보다 초막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결정적 실수는 뭐냐? 여기가 좋사온입니다. 변화산의 체험은 최상입니다.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베드로의 이 모습에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좋으면 우리는 그것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죠. 아마도 베드로의 일생에도 이렇게 좋은 영적 경험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의 문제가 뭐예요? 아직도 예수님은 여기 변화산에 머물러 계셔야 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숨은 생각이 뭡니까? 툭 터져 나오는 말 같지만 평소에 속에 두고 있는 말이 터져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메시아를 생각한 것입니다. 아직 고통을 통과해야 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여전히 십자가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은 제자의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헛소리였는가가 금방 드러나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오늘 이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어요. 황홀한 순간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야, 헛소리 좀 그만해라.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아들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라. 신비한 환상에 젖어 있지 말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체험을 강조하는 신자들의 약점은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의 체험을 말씀보다 더 강조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중요하지만 말씀보다 우위에 두면 안 됩니다. 체험으로 내가 체험을 했더라도 그 체험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말씀으로 체험을 해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체험한 사람은 체험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일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신비가 있지만 분명히 오늘 변화산의 사건에 신비가 있죠. 그런데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신비주의는 그 신비의 모든 것을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선 듣다 보면 솔깃해지죠. 그러나 그런 것에 빠져들면 현실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요. 현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영적 건강은 현실에 대한 분별력이 높아집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의 황홀한 경험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견해, 사람들의 사상, 이론, 입장, 관점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절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체험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체험은 일시적이에요.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오늘 8절이 7절과 중요한 말씀.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신비한 관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만 남았어요. 누가복음 9장 36절은 더 선명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누구만요? 예수만 보이더라.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엘리야와 모세는 보이지 않아요. 사라졌어요. 그들이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조연일 뿐이었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보조장치들이에요.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보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합니다. 초막셋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사람을 따라다닐 때가 있습니다. 신천지 보세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끝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이만희라는 교주가 나타나요. 앞에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끝에 가면 보혜사 이만희 교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책이 이렇게 빠져들어갔을까? 이 집단 체면과 같은 현상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시류에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평생 관심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를 영적 등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평생 다 알 수 없는 세계. 누가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성으로 다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체험이라도 알 수가 없는 분이세요. 변화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오셔야 합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가정 주간에 가정의 달을 맞고 우리가 어버이날, 어린이날을 맞고 우리의 가정이 진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그 아이를 잘 한다고 행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다원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길이 있고 저기도 길이 있고 여기로 가도 되고 저리도 되고 다양한 이론과 철학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똑똑해졌는데 세상은 더 혼란해졌습니까?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여러분 가정이 초토화됩니다. 무질서합니다. 혼란이 찾아옵니다. 의견이 조율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암이 낫는 기적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그게 기적이라는 말이죠. 말씀에 눈이 열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영적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눈이 열리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사건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면 우리의 삶의 혼란이 다 사라져버리고 진리를 진리로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변하고 우리의 삶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8절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혼란 시대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보이는 인생을 살고 그리스도만 보이는 가정이 되고 그리스도만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가장 최상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